오늘 하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기에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악 또한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숨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숨다, 은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내 마음으로 품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올 때에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진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온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들려진 양과 염소와 같은 제물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은 온갖 악함과 죄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요, 분명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야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너무 악독하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멀었다 등을 돌리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정이 내 기분에 따라서 불타 올랐다가 확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불타오를 때에는요, 옆에 있는 지체가 조그만 어떤 잘못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연약한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잘못을 범하게 될 때에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데에 빠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십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유다 백성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바벨론의 그 포로의 그 시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혹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내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하나님, 또 그 이면에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정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기에 나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